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도대체 그 순환의 극치인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되어진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 잔이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성의 한 구석에서 예수님에게서 나온 뜻이겠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의 뜻이 당신님의 신성의 뜻이기도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인성의 뜻을 신성의 뜻에 복종시키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십자가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복종시키는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의 뜻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복종해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님 자신의 인성의 뜻을 꺾고 신성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 당신님 자신의 신성의 뜻에 복종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빛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옛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리 보이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도피아 내시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라고 옆에 와서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말하는 빌립한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애매해하는 그 말씀이 정말 빌립이 설명해 줬을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사야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받으실 순환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순환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몇 가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빛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크다라는 생각들을 거의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들의 죄악이 정말 죽일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위치에서 예수님이 서시어서 우리 자신의 위치에 서셔서 그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마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는 밧세바를 간음한 다윗이 되어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너는 선생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가 되어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 순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우리의 마땅히 짊어져야 할 죄를 그분이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지도 않고 우리의 죄악의 의미를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빛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죄가 이렇게 죽일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죽일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자리에 서시어 우리의 형벌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다고 하죠.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믿는지를 알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도 못 가고 성경책도 읽지 못하고 급하게 허둥지둥 어디를 갔다고 해봅시다. 하루 종일 일이 잘 안 되고 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맨 마지막에 어떤 큰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형벌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 어떤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죽어서 지옥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징계와 형벌의 차이점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징계는 예수를 믿는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어 사용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시어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벌을 받는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할 때 주께서 징계하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으로 신실하게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일으키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징계의 형태나 벌의 형태가 비슷하게 임하기 때문에 이것을 혼동하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서시어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믿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어떤 형벌도 있지 아니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필요하시면 징계를 베푸르셔서 우리를 보다 나은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형벌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